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반갑고 그런 행복함과 함께 왠지 모를 어색함과 낯설음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핸드폰 속 가상 공간에 빼앗긴 가족 간의 대화가 그렇고, 자본의 논리에 빼앗긴 삶의 의미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왜곡된 우리의 시각을 바로잡을 때 모든 인류는 다시금 에덴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만나고 또 사랑하고 즐거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활의 영역이 달라지면서 알게 모르게 생각과 논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 듯 하지만 왠지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예전과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치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정치와 종교만큼 첨예한 생각의 차이가 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붕 안에서 같은 피를 나눴지만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신앙 역시도요, 우리가 말로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에 알게 모르게 벌어진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7절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간곡한 마음이 담긴 편지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베드로가 교회에게 쓴 편지서입니다. 명절과 같은 때 우리는 종종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교회 안에서 오랜만에 만났던 성도들과 또 많은 교제를 하게 되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없는 이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신앙의 어떤 행위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알게 모르게 서로 좀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여주는 신앙인의 매력의 유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이 매력이 적어서, 신앙인으로서의 매력이 적어서 오늘 이것이 어색하고 힘든 것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매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통해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늘 약간의 불편함과 어색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어색해요. 그러나 예수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의 어색함과 불편함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예수를 아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4절 말씀에서 이런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색하신 가족분들이 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건한 삶은 차차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잠시 여러분들의 삶에 짐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먼저 믿음에는 덕을 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덕은 탁월함 또는 미덕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탁월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바탕으로 점점 성품이 탁월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탁월함과 적극성에 비교되는 너그러움 또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하는 물음표가 아닌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느낌표로 이야기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풍겨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세상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품고 또 친절함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상대의 입장을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시각이 다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한 나무꾼이 옛날에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나무꾼은 너무 놀라서 호랑이를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밑에서 나무를 흔드는 바람에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딱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 호랑이 목을 꽉 붙잡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모양인데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를 타고 다니네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그 나무꾼의 모습이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화입니다. 모든 것을 내 입장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안을 보면 내가 모르는 진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너그러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두에게 삶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탁월하고 너그러워진 믿음 위에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내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느 순간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 안에 산다고 모든 사람이 지혜롭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탁월한 믿음을 추구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나 통찰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악한 영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산다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서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사람으로서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종종 이런 지혜의 부족은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분별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지혜 위에, 지식 위에 절제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던 듯합니다. 매 시대마다 적정선을 넘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는 종교는 세상 그 모든 악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그 말씀으로 삶을 제어하는 그러한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와 상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그 바른 길을 지켜내기 위한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여러 고난과 또 유혹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신 약속을 근거로 지속적인 인내를 하게 될 때 결국 언젠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내함은 우리의 경건, 곧 신실함과 성화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어울리며 그 연못 가운데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귀함과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만들고 그리고 언젠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형제 우애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 딱 매여서 그 믿음 너머에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로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신앙인의 그 어떤 경건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화목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그 이유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우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시는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진보는 가족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며 제일 먼저 주셨던 제도가 안식일 제도와 가족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 제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 제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가족이 하늘까지 함께 가야 할 가장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추석 명절 서로 더 사랑하고 아껴주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만나게 되는 가족과 친지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행복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금 가족 사랑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며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먼저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세상 가운데서 자리 잡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파 가운데 저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을 아끼며 우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우애 있게 만드는 소중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가 깁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명절 잘 마무리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